에스라 1장 1절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말해주는 바는 에스라서가 앞선 역대하의 내용과 이어지는 한 권의 책이요,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저자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회복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그 일, 즉 성전 건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기록이라 할지라도요, 열왕기서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즉 그들이 율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완악한 심령이었는지를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화가 있다면, 역대기서는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왕들의 선하고 좋은 모습들, 율법을 지키고 그 고귀한 신앙을 전수하고자 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집중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역대기서는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함으로 인해 그들이 심판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회복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바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져 갔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요, 왕위에 오른 즉시 바사 제국을 통합하고요, 바벨론까지 정복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이란으로 보면 되는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란 말은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 통치 첫 해인 BC 538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의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해야만 했고, 멸망의 소식을 듣기 싫어하는 그들로부터는 많은 핍박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백성을 위하여 울었던 애통의 선지자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그런 다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케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던 예레미야가 동시에 이와 같은 예언을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벨론의 무자비한 압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결코 낭망치 말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본토는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서 마치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70년을 견뎌라.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복되어 멸망한 나라가 끝이라 생각하는 그들에게, 영원히 포로 생활할 것이라 낭망하는 그들에게 70년을 견뎌라. 70년이 지나면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 70년의 때가 되었습니다. 1절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해서 말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방 나라의 왕을 사용하여 너희에게 선포되었던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단 한 구절 통해 볼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온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고레스가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몰라도, 어떻게 그에게 전달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에스라의 저자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라고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방인까지도 강권적으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멸망당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실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처지에 있었던 그 피폐한 이스라엘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시작하고 이루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그때를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 모든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길 바랬을런지도 모릅니다. 애굽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종살이에서 방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위협과 또 다른 고난 앞에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불만을 하며 지금 당장 오직 좋은 일들만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등지고 살았던 그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광야 40년이 필요했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7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 동안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발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자입니다.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는요,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며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고레스 왕이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라는 호칭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고레스가 여호와께 대한 확고한 신앙을 소유했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 혹은 하늘의 신이라는 표현은요, 이원론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던 고대 바사 사람들에게는 매우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언어요, 그들의 표현이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정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는 자신의 종교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고레스의 통치 행위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레스를 향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이 성전 기초를 놓을 자라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온 땅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나라의 왕을 사용하여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알려주시는데 그 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를 소유한 고레스가 그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명령하기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죠. 친구와 잘 지내면 좋지. 건강관리 잘하면 좋지. 부모님께 효도하면 좋지. 가난한 사람들 도우며 하나님 사랑 실천하면 좋지.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건 부모의 마음입니다. 소위 말해 철이 들어야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철이 들어야, 마음이 감동이 되어야, 마음이 뭉클하여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지배하고 움직이게 해야 현실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길 바랍니다.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하길 바랍니다. 그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직역하면요,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이로다 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 만남과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여호와의 통치하심의 중심인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너희들 가운데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와 자기가 통치하는 그 영토 아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함성을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온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 그 남아있는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보다는 현재 그들이 거하는 곳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고레스 왕도 명령은 하였지만 강제적이진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남고자 했을까요? 포로로 끌려온 것 아닐까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비참하게 끌려왔습니다. 자신이 살던 그 고향에서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미 그곳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타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남고자 했던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더 큰 복이 그들 앞에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운 예배라는 더 큰 복이 거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이 그들의 귓가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입장에서는 바사 왕국이 이교적이고 타락하고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훨씬 크고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고통스럽다더라도 지낸 세월이 있기에 나쁜 기억뿐 아니라 좋은 기억도 있기에 그곳에 남기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는 그 고통의 현장에 남고자 했던 것입니다. 출발하고 재건하는 그 시간만 고생하면 풍성한 은혜와 복락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발하는 것이 무섭고 그 재건하는 것이 귀찮고 불편하여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게 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과 금과 갖가지 물건과 가축을 성전을 위해 예물로 주도록 명받았습니다. 모든 이웃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일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둘이 구별되어 언급된 보다 중요한 이유는요,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제사장의 직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전 건축과 성전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지을 계획이었던 것이죠.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온 상태이지만 시간이 흘렀고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정착하였고 정착한 그들은 그곳에서의 삶의 목적을 찾았지만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셨습니다. 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포로되었던 자들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의 귀환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의 인도하심과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내가 너희들의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지고 인도하여 책임지고 복을 더하여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로 가득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 감동케 하심으로 오직 주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감동케 하심으로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만져주소서. 나로 감동케 하소서. 나도 주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보게 하소서라고 부르짖길 바랍니다. 진정 회복을 사모하고 그 회복을 꿈꾸신다면 회복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세력들의 온갖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아십니까? 약 20년이나 흘렀습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명령문을 찾고자 조사를 하다가 고레스 왕 원년에 발행된 조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조서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라는 그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건면할 뿐 아니라 모든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선대왕의 명령이 중단된 것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다시 책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막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짐작을 해보면요, 당시 문화로서 특정한 신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사가 정확한 절차에 따라 드려져야 했고, 그 제사를 위해서는 성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추지 않고 알게 된 그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20여 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이 또다시 그 바사의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약한 마음에, 어리석은 마음에 중단한 것을 또다시 다른 왕을 통하여서 진행케 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권적인 섭리와 간섭을 통하여서 이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 다리오 왕이 명령하는 것은요, 바로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하였습니다. 방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왕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이행하거나 왕의 명령을 왜곡하여 이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그러지 말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6장 12절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왜곡되어 순종한 자들을 멸하시기 원한다고까지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다리오 자신의 명령이 일체 오차도 없이 신속히 그대로 실행되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과 동관들이 신속히 그 일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학계의 선지자와 스갈의 선지자의 권면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 매우 형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마침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그 일을 주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 돌아온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패배감에 사로잡혀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연하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역사하신 것입니다. 빈 공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건축되다가 지어지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늘 지나다니면서 그 중단된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시간은 그저 그냥 흘러갔던 것입니다. 짓다가 멈췄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흉악한 흉물론 성전이 남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으로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케 하시고 전대 왕의 명령을 자신의 시대 때 동일한 권위로 실행케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훼손하는 자는 죽음에 이르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엄히 경고하고 또 경고하였습니다. 그 일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순종하는 그 모든 행위조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권면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유다 장로들이 그 말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형통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순종하거나 부분적으로 순종하거나 모르는 척 불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에이, 어떻게 되겠지. 내가 한들 뭐. 그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내가 되고 그 어떻게는 나의 순종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형통의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실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 회복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지적 역사를 통해 성전 재건의 모든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포로 생활에 익숙하여 그곳에 남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성전 건축 방해에 피곤하여서 중단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모른 척 불이행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회복의 때가 이른 줄 알면서도 신속하게 그 회복을 위하여 실천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해 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에 감동되어 결단하는 의지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를 향해 인내하는 기다림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향해 기대감이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은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모든 일들에 감사히 참여하며 찬송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